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뭔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굳이 오늘 본문을 보지 않아도 함께 암송할 수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흔히 우리 주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왜 기도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왜 기도하십니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식의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들이 비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다른 우상이나 운명이나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단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매일매일 간절하게 자전거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너무 갖고 싶다고 몇 날 며칠을 아버지를 조르고 졸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가 얼마나 자전거를 갖고 싶어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직 자전거를 혼자 타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이고 자전거를 타기엔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위험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또한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자전거를 지금 당장 사줄 수는 없지만 매주 아빠랑 공원에 가서 열심히 연습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타는지를 잘 익힌 다음에 아빠가 꼭 사줄 테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래? 이 대답에 아이는 처음엔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당장 자전거가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한다니까 너무 실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매주 공원을 나가며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전거에 점점 익숙해지고 무엇보다 그 시간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몇 날 며칠이 지난 후에 아버지는 약속한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전거를 받았기 때문에 기뻤던 것보다 더 큰 것, 바로 함께한 아버지와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자란 신뢰의 사랑이 이 자전거보다 더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바로 주시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간절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성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은 단지 내 바람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내 시장이 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내 인격이 변화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응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응답에 관계없이 그것의 성취됨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따라가려는 믿음의 표현,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 기도해 보지 않을래가 아니라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속에, 하나님의 자녀 되심 속에 초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외우기 있는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가 예배 끝날 때 마무리하는 하나의 순서가 아닙니다. 단순한 주문도 아닙니다. 이 짧은 기도 속에는 우리의 삶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아야 할지 이 기도 속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왜 기도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힘써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첫 구절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셨고 우리도 그렇게 부르라고 하십니다. 아바란 유대의 어린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친근한 표현으로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와 같습니다. 아빠. 저도 요즘 이 단어를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교회에 오면 특별히 하람이가 그렇게 아빠를 외칩니다. 네, 주일날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렇게 아빠를 외치지만 막상 다가가면 그렇습니다. 그냥 아빠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빠를 외치며 만약 서툴게 하람이가 저한테 달려온다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주 폭 안아줍니다. 설령 어디 와서 넘어졌는지 옷이 더러워지고 얼굴은 침 벙벅이로 엉망이 되어 있고 신발이 흙이 가득 묻어 있다 하더라도 아빠라고 외치며 해맑게 달려오는 하람이를 저는 꼭 품에 안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러워진 곳을 털어주고 또 얼굴에 묻은 얼룩을 지워줄 것입니다. 아빠는 자녀가 더러워졌다고 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안아주고 손수 닦아주고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죄로 얼룩져 있어도 볼품없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어도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다시 품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 죽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갈망과 그것 또한 우리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화입니다. 자주 이야기하고 웃으며 소통하는 집은 아주 건강한 집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를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도 성도들을 만날 때 웃으며 인사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관계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말만 하지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이 설교를 통해, 또 어떤 상황이나 마음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너무 분주하거나 닫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단방향의 일방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사이고 대화이고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자주 인사하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일을 마치며 또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아플 때, 기쁠 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대화를, 그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사합시다. 네. 또한 하나님과 대화합시다. 네. 하나님과 인사, 대화하는 이 기도의 힘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순서를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은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바람과 소원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원의 순서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어떤 사람은 부를,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곧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갖가지 은혜로운 말을 하고 아무리 믿음 좋은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가 삶 속에서 과연 첫 번째 소원인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그의 신앙의 우선순위, 삶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를 보면 첫 번째 간구가 이렇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경외하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지 않으면 그 호칭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인정하여 대접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 뜻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 속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운영된다면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은 바 일에 충실하다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의 기도를 통해 시작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구하는 그 하나의 가치관을 이 땅에 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로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단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자리,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리는 그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셋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처럼 우리의 결단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우리의 다짐은 금세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를 영적 전쟁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요,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곧 신앙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영적인 테스트로서의 시험, 또 이런 시험은 마치 운동선수가 체력을 단련하듯이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강하게 세워지도록 돕는 하나님의 손길인 시험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자라나며 그렇게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험, 사탄이 주는 시험, 곧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영적 공격입니다. 이 시험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하는 아주 강력한 유혹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속에서도 이 시험이 등장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표현은 단지 삶의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는 의미를 넘어서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이것을 실제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서 악에서라는 이 말은 악한 자로 더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마귀로부터, 그 악한 자로부터 구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히 힘든 일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사단 마귀의 공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영적 전쟁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하러 주일 아침 기쁜 마음으로, 정돈된 마음으로 차를 몰고 나왔는데 갑자기 앞에 급차선 변경한 차량 때문에 그 기뻤던 마음, 간절했던 마음 사라지고 화와 유혹이 가득한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려는 순간에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졸음이 막 쏟아지고 마음을 다잡아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을 잡았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하는 한마디가 그 결심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화를 돋갔던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그냥 쉬자라는 말에 무너지고 이번 한 번쯤은 괜찮잖아 라는 말로 타협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서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데 익숙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유혹의 순간에 깨어있게 하고 결단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힘을 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치 전쟁터의 경보음처럼 위험한 상황이 다가올 때 감지하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십니다. 시험이 올 때 분별하게 하시고 유혹이 찾아올 때 피할 길을 보이시고 마귀가 속삭일 때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유혹 앞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 마귀의 공격 앞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방패요, 우리의 영혼의 검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이 많은 세상 속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유혹과 시험의 시간에도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관한 성경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략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보면 이 앞부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살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참 쉽게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예기치 않는 일에 분노가 올라오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쳐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세상은 점점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 그 하나님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친밀히 맺고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 위해 기도하면, 유혹의 많은 세상 속에 승리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혹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굳이 시간을 내어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도 우리의 상황도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을 의식적으로 더 붙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종일토록 한마디 대화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정말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한다면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고 영적으로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틈을 시시틈틈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한 걸음도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고백이자 우리의 항복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작은 기도의 불씨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불씨가 우리 일상을 밝히고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도 중심을 잡게 하며 유혹 가운데서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한 우리 성도님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만나게 힘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